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너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최고의 날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정통성을 검증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부활에 대해 부인하고 복음의 근본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계속해서 다시 상기시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레니즘 이원론적인 사고에 따라 육체적인 것은 의미가 없고 영적인 것에 오히려 그들은 무게를 두었으며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그들의 사회에 팽배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여전히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복음 전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 부활이 육체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헛된 믿음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긴 이 1절부터 58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서술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1절부터 58절까지 긴 절을 할애하며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와 그 철학에 젖어서 이원론적 사고에 따라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기에, 이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는 의미가 없고, 영이 구원받은 이상 우리 영은 구원과 관련이 있고 육은 부활과 관련이 없다고, 육체는 부활과 관련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었고, 그래서 죽음이 이르르면 그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 문화에 팽배하였고 그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한하여 부활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나와는, 성도들과의 육체의 부활과는 전혀 무관하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 오늘 우리 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믿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이 복음에 있어서 뿌리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부활,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 복음은 헛된 소식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설령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여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관계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 의로운 사람의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냥 한 의로운 사람의 부활의 사건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내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당시에 한번 그 당시에만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완전히 장사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능력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거짓이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은 어떨까요? 끝없는 고통과 부르짖음과 그리고 고난과 절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참한 현실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있는 자에게만 살기 좋은 세상,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움직이는 그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결합하지 못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결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은 절망과 비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18절과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은 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히 이 삶에서 국한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기꺼이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또한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닌 이 삶이 다가 아닌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고난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그 구원이 부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 구원의 뿌리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과 구원의 기초가 되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든 것이 부질없는 헛된 것이며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소망입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이 땅에 왔다가 죽은 그러한 한 의로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능히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때에도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부활에 기초한 그 복음의 신앙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것으로 끝이 아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에 기초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능히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신앙, 그 구원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기꺼이 어려움도 감내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이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대가 어떻든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가든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